오늘 그 김민숙 권사님하고 또 박태근 집사님은 장례가 나서 갑자기 오늘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고 내일 올라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윤여정 씨는 안 나와 있지만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조연상을 수상했던 그러한 영화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이민 가서 이제 정착하는 생활을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있죠. 가운데 손잡고 있는 아이가 이제 데이빗이라는 아이입니다. 데이빗이라는 아이고, 이 데이빗에게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심장병. 그래서 뜀박질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몸을 조심하는 그런 아이죠. 저기 있는 아버지는 농사를, 자신의 원하는 그 토지를 얻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도시와 떨어져 있는 그 낯선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데이빗이라는 아이는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 어떤 아이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병이 낫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병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죽기는 싫어요. 죽기는 싫어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죽기는 싫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데이빗이라는 이 아이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낫고는 싶은데, 천국은 보고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죽기는 싫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통하여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두 글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영생.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슨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전쟁터에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치 먹이 사슬과 같이 내가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냐 이거예요. 아침에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마다 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생이 됐던 그게 직장인이 됐던.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터와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다? 천국과 같은 세상이다. 천국 같은. 왜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은 지옥과 같고 마지못해 출근하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쁩니까? 내가 일터로 가는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좀 병약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제가 눈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가시가 박힌 애들은 제가 다 빼줬어요. 가시 박힌 거 빼주고 뭐. 근데 지금은 눈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노안이야 노안. 그만 버티고 안경 써. 안경 안 쓰려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으려고 사실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 지옥과 같고 이 험한 세상에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야, 지옥 같은 세상 아니야. 이 세상은 살만해. 왜냐? 내가 있잖아. 그분이 있잖아. 그분은 하늘의 밀이 되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지만 사실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 인생이라 그러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으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지옥 같은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너희도 부활할 거라 이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부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분은 우리의 미랄이 되어 주셨죠. 미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밀이 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무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면 34절이네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본문의 무리들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죠. 그것이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이 당시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정에 가서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왜 그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 하느냐,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라는 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는데 왜 그 그리스도가,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러느냐?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인자는 누구냐?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그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몰랐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이 몇 번을 쓰여졌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컴퓨터로 뒤져보니까 81번을 썼어요. 사복음서였어. 81번이면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81번을 썼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인자라는 거야,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자신을 빛이라 표현했어요. 빛. 자신은 빛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35절과 36절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빛이라 얘기인데 빛. 그 빛을요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빛이 누구라?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도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는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 빛을 내는 강한 그 발전소도 고장이 나더라 이거예요.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은 고장이 없어요. 그 빛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두컴컴한 지하방, 그 지하방의 그 어두움을 물러내는 방법은 전기 스위치예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근데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 빛은 고장이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왜 인자라 말씀하시고 왜 빛이라 말씀하십니까? 예?
자신의 본분을 드러내면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쵸?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던, 너희가 기다렸던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겨두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답답합니다. 왜 인자라 말씀하시고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면, 아니 예수님, 예수님 참 답답하신 분이시네. 사람 같으면 참 답답한 양반이네 하겠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세력이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뭡니까? 뭐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죠. 사단은 회방을 놓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빛이라 얘기하고 왜 인자라 얘기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게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사회가 됐던, 사람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사단이 들어오면요, 관계는 다 깨지게 있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 우정의 관계를 하더라도 사단이 개입하면 깨집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사단이 들어가면 깨지더라 이거예요. 가정 깨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부자간의 자식이 깨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고용할 때, 종업원을 고용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고, 사회는 깨지게 되어 있고, 일터는 깨지게 되어 있고, 모든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어둠에 다니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제목이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여우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우가 들어와서 밭을 다 망가뜨리니까 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여우와 같은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여우.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빛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둠은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냐?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을,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던 것은 다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그 주님 안에.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불신,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음란함, 다툼, 폭언이나 폭력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흔드는, 위협하는 성도 간의 시기, 미움, 질투, 무관심, 세속화, 그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갈등들, 여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다 갈등이야, 다 갈등. 갈수록. 그렇죠? 갈등. 그런 모든 갈등들.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30명이 붙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30명. 그런 폭행, 살인,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위협. 저 북한의 위협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저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전쟁하자고 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전쟁에 하자고 도장을 찍으니까 죽는 거는 지도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마한 백성이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죽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바른 판단을 해야죠. 사단이 하는 일은 다 그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다 파괴하는 거고 다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떠한 성적이나 성공으로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꾸는 방법은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지금 내가 저 자식을 우리 아이를 보면 형편이 없어. 저런 애가 무슨, 아이고 내가 등록금 내주는 게 아깝지. 그러면 자식 키울 마음이 없죠.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믿음은, 야, 저 자식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나에게 말이지 벤츠도 사주고 BMW도 사주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고마움을 알아야 돼. 그래, 아버지 나 고마움을 알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돼.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아라. 기도로 가꿔야 돼. 집을. 내 남편, 내 자녀, 우리의 가정.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애국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국하는 방법은 정치가 잘 되고 나눔을 잘 되고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애국하는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분명한 말씀.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무탈인 것 같아요. 무탈. 그냥 아무 일 없이 한 주간도 뭐 아이들 학교 갈 거 학교 가고, 직장 갈 거 직장 가고, 뭐 특별하게 병원 가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빛의 아들은 가능합니다. 빛의 아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뭐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